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번 주 잘 마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기적이 되지 마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지만 반드시 피해나갈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현황을 또 보니까 오늘은 지나간 며칠 동안보다는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줄었네요. 28명이고 해외 유입이 5명인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의 이 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 그런지 뭘 몰라서 그런지 위험한 때도 그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울 때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을 제한할 줄 알아야지 하고 싶은 거라고 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꼭 해야 될 일 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깨끗하게 쉬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이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 생각해 볼 텐데 제가 핵심 요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 18절로 33절을 보면은 이 야곱 노족장의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그 어려운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자라는 것, 또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역시도 믿음을 갖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소유하고 어려운 것을 성장시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저 예수 믿고 덤벙덤벙 자기 마음대로 예수는 중심이 없고 자아가 중심에 있어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좌정할 때까지 그 그리스도 형상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다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온전하고도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실감 있게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속적인 인간 유형의 대표적이었던 야곱이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노족장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보여준 그의 믿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9장 1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이섹트 해부를 하는 심정으로 분류해보고 종합해보고 또 그 교훈을 얻어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의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노족장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야곱은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우리가 예수 아무리 믿고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야곱의 전 생애를 분석해 볼 때 야곱의 삶에 대한 자세는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는 물론 애굽에서도 계속 그 구원을 기다렸고 죽는 순간까지 그 구원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이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까지 도둑질하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전에 그 혈기 많고 욕심 많고 탐욕에 기걸거리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와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칭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므온도 신약 시대에서 정말 초기 신약 시대에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자기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송하는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린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노족장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믿음은요, 믿는 대로, 믿는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크고 깊은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 축복이 그것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을 보면은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자기 아들 12아들이 받을 만한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잘잘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는 아버지의 저주 어린 예언의 말을 들었지만 에서가 당한 것처럼 빌 축복이 없는 그런 경우는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분량대로 각 지파를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경건지 못한 부모는 임종을 앞두고 자식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식들을 저주해 자식들의 원수를 사기도 하지만 경건한 부모는 그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차례로 하나씩 축복을 하는데 그가 받을 분량만큼 축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도 기력이 다 쇠잔하여 이제
죽어가는 임종적인 상태이지만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옛 야곱이 아닌 변화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리한 영적 통찰력으로서 자식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죽음 앞에서 자신보다도 자기 자식들의 영적인 면에 마음을 쓰는 노 족장 야곱의 믿음과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야곱은 축복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이제 12아들을 잊지 않고 받을 분량만큼의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지 영적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받는 축복도 내가 받을 분량만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노족장 야곱은요 마지막을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 29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자기가 곧 열조에게 돌아갈 것을 말하면서 자기의 죽음 뒤에 구체적인 조치를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을 살면서 많은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허덕이지만 정작 어느 인생이고 예외 없이 한 번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의외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여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생애를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어떤 기관에서는 선교사를 선교지로 파송하기 전에 유서를 쓰게 하는 등 죽음의 준비를 척두철미하게 시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 실적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어느 선교기관의 이야기를 보고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참 믿음과 경건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런 귀한 기도를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은 적어도 임종을 맞을 때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 허둥대고 당황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미래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를 두지 마시고 남은 시간을 죽음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막연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믿음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이 속된 것을 다 버리고 그의 생애에 마지막을 경건하게 장식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 가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두 번째, 축복할 사람들을 그 분량대로 축복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칭찬 듣는 마지막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